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별 보내러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나와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세상말이 아닌 정말 성령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무리들도 신경을 바짝 써서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도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전거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말씀 선포 제목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곳을 가기 위해서는 길을 모르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겠지요. 그죠?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길 없이 어디로 갑니까? 항상 길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갈 수가 있지. 그죠? 근데 그 길을 알아야 이제 목적지에 완전하게 도달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 보면은 땅에서도 길이 있어요. 저 하늘도 길이 있어요. 비행기 나는 길이 있어요. 비행기가 아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의 길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바다도 마찬가지고. 바다도 그렇잖아요. 배가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암초가 있기 때문에 다 길이 나 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돼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야. 특히 이 종교적인 부분을 담당할 때는요, 길이 아주 중요해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내가 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하신 그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왜 예수님이 길인가? 그게 많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묵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길이지? 그래서 중국에서는 예수님을 도라고 표현해요. 도. 우리가 한문글로 적을 때 길도자 쓰잖아요. 길도자. 그 길도. 중국에서는 예수님을 도라고 해요. 도. 길이니까. 그래서 중국 한문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걸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믿음의 길은 오늘 성전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길이 있어요. 그 성전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 본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가까이 되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막 사고 파는 종교적인 이 장사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성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셨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정화시킨 기록이 있습니다. 성전에 오면은 거기 오는 분들이 뭔가 이 제물을 바쳐야 돼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제물을 그 먼 거리에서 갖고 오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전까지 그냥 와가지고 이따가 돈만 주고 내고 사는 거야. 거기서. 그리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이윤을 더 붙여가지고 팔고 그렇게 했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적은 이 사도 요한이 복음서 앞부분에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돌하리 6개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게 따라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따라서 이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려는 그런 편지 보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 2장에다가 이 기사를 넣은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 그분이.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신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도해 볼까 합니다. 자, 성전도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말씀 안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 또 예수님 본인이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또 성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구약에서 얘기하는 성전, 눈으로 보이는 성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전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길이에요. 성전은.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광야 시절 중에 요 하나님을 모세에게 장막 성전을 짓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장막 성전. 그러니까 구약에 그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지낼 때의 성전은 돌로 된 성전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천막이에요. 천막.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장막이라고 해요. 장막. 또 희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쭉 이렇게 200만 명 되는 그 인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서서히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장막을 한 곳에 놔둘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지요. 큰 텐트인데 그걸 한 곳에 놔둘 수가 없으니까 계속 옮길 때마다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또 옮기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족장시대였습니다. 족장시대. 그리고 거기는 보면은 성막은요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분리되거든요. 그 성소에서는 속죄물을 바침으로써 백성들이 제가 속함을 받았고, 또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희생의 제물을 바침으로써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와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진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이 성막은 보이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쭉 진행되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왕정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왕정시대. 족장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 왕에 이르면서 비로소 특정 장소인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이죠. 거기다가 성전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 성전은요, 텐트가 아니고 돌로 만든 그런 성전을 만들어요. 돌과 그런 거 그 레바논에서 백양목을 베어서 오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해가지고는요, 거기 아주 웅장한 그런 성전을 짓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거는 움직이는 성전이 아니고 완전히 고정된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지금 그 있는 그 성전이죠. 저기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다 해파돼 있지, 지금.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집기들은 바벨론으로 전부 다 옮겨가게 되고, 그래서 무너진 성전은 포로 생활 70년 후에야 예스라 선지자 학계,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바벨론으로 귀국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성전이 복구가 되는 걸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잊지 않고 항상 가슴에 새기도록 그 무교절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꼭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장막절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여기 이제 절기가 세 절기가 있어요. 그 장막절 같은 경우는 장막을 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거하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걸 생각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 성전은요. 제가 돌아가는 영상학교 강의할 때 그 성막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는 걸 쭉 여러분들 들으실 거예요. 성막. 그 성막에 울타리가 있지요. 성막 문이 있지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지요. 물두멍 그게 있지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 금촛대, 떡상, 분향단,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지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중간에는 휘장이 있단 말이에요. 휘장. 천으로 쳐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딱 운명하는 순간 딱 보니까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돌로 만드는 그 성전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성전 쪽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탁 놓여져 있는데 그게 둘로 팍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소하고 그 성막하고 모든 그것들이 예수님의 그 비유라는 겁니다. 예표라는 예표. 이 마태복음 27장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곧 오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장막 성전, 예루살렘의 돌로 지은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거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구약의 성전의 발전 과정을 말씀드렸고, 이제는 이 성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몸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시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18절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몰랐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 40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21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어서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영적 의미를 유대인도 몰랐고 제자들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 당시는 몰랐어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도 몰랐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하는 걸 딱 알았는 거야. 우리들도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진실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성막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성막에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 있고 울타리에 보면은 딱 문이 하나 있는데 입구 문이 있는데 그 문이 하나뿐이야. 울타리는 율법을 말하거든요. 영적 의미가. 그리고 앞에 딱 놓은 그 문 있잖아요. 그게 누굴 말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보면은 그 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신약시대의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몸된 이제 이 교회를 말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령한 교회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이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음받은 어뢰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택함을 입은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참 성전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택함을 입은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신약 교회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지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이것이 성전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으니까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다 모인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보이는 예배당, 보이는 성당, 저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막 빚을 내가지고 과도하게 성도들에게 작정 헌금을 막 이렇게 강요해서 아주 멋있게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성전을 막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물질로 고통당하고 나중에는 그런 것 때문에 신용불량자도 되고 힘들게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중세 이후에 유럽의 교회사를 보더라도 참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진정과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유럽의 아주 큰 교회들이 지금은 그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크게 큰 교회들이 그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유지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1달러에 뭐 팔기도 하고 뭐 그런답니다. 큰 그런 교회들이. 그래서 그 교회가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빌려가지고 나이트 클럽도 그 안에서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회라는 것은 모름지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신 것이고 성령님이 관장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라는 것도 그 잘못된 교회관을 갖고 계시면 절대 안 돼요.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오시고 우리들은 다 지체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빛과 번쩍하게 정말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멋지게 막 대리석 저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지어놓은 그게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의 몸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개념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해서 지금 이제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보면 솔로몬의 성전도 헤롯의 성전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가보면 주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70년 될 때, 그때 그 역사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무참히 해파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3살이었으니까 그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40년 후에 그게 예수님 바라보는 그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거든요. 누구에게? 로마군에게. 그때 그 유대교 열심 당원들이 로마를 상대로 해가지고 막 대항하다가 로마 황제의 아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해파됩니다. 그리고 인질로 10만 명 이상이 끌려가요. 로마로.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그 뭐 여행사에 보면 그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보면 안내서 그거 보면 골로세움 있죠? 골로세움 그걸 완성했어요. 10만 명이 끌려가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만든 겁니다. 로마에 있는, 이태리에 있는 그 골로세움. 그걸 한번 지으면서 몇 년 동안 지으면서 3만 명이 죽었다고요. 그 이후로 돌로 지어진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 옛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그 자리에는요, 이슬람이 세운 황금돔이라고 있어요. 황금돔. 그 모스크라고 그럽니다. 모스크. 누렇게 황금 누런 색깔로 해가지고 동그랗게 도움을 해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거만 남아있다니까 지금. 우리 예루살렘도 지금 가보면 3분의 1씩 이렇게 딱 분할 점령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안에. 기독교 3분의 1, 이슬람교 3분의 1, 유대교 3분의 1. 그래 딱 세 종파가 딱 같이 돼 있다. 어느 교파도 다 잡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다 해파됐거든요. 여러분 그 통교가 통곡의 벽이라는 거 알죠? 그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막 울고 하는 거 많이 봤죠? TV에 보면. 그게 뭡니까? 해파된 그걸 생각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야.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다 완전히 해파돼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성전, 그것도 다 헐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흘렸어요. 예수님 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야. 보이는 성전도 해파돼서 완전히 이렇게 지금 완전히 그렇게 돼 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을 완전히 드렸잖아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하신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이면 3일 아닙니까? 3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바로 3일이지요. 성전도 흘리고 예수님의 몸도 십자가에서 흘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은 은혜 시대이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 수 있는 선교하는 그 선교 시대예요. 할렐루야. 기독교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우리가 많은 곳에 가서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인 그리스도 그분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이제 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성전으로 이렇게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종교는 신이나 절대자를 인정하고 일정한 양식 아래에서 교리와 경전을 만들어서 인간의 마음에 평안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종교가 그렇죠, 그죠?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들이 주된 본연의 임무 수행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종교적인 의식, 화려한 건물을 꾸미는 데 더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세 로마 교회의 잘못된 관행을 따라서 의식 중심의 제사를 재현하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참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70년 지난 다음에 돌로 지어진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었고 지금까지 다시 짓지 못하고 그 벽에 가서 우는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통곡의 벽.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영적으로 언제나 딱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에 2000년이 지금 흘렀는데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마다 성령의 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전이 된다고요. 그 지체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지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만 나온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지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분들은 빨리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은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에서 오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내가 원해야 돼요. 성령님, 저는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 저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본인이 원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빨리 성령을 받으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전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천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 전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의 지체가 된다는 거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지체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천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전. 성전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 또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아래 성령께서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 모여서 그게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예배당, 보이는 이런 건물들이 그게 성전이 아니고 진실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런 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자신의 심장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성경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구약의 광야 장막 성전이 있고, 그리고 또 돌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신약 시대의 성전은 이제는 보이는 예배당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하는 지체들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서 행여나 아직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여서 성령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심으로 큰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